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했지만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면서 근심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처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공포로 덮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살되고 불태워져도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어물쩡 지나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깨워주시고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의롭지 못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주체사상을 신봉치 않는다 할 때에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역자,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이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영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영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쯤에 스비엥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어로 나는 기억한다는 뜻인데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퀘벡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 프랑스인이 처음 개척한 퀘벡주는 영국과 그 대립으로 전쟁이 벌어졌고 이에 이 지역에 살던 프랑스인들은 본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지고 1763년 프랑스가 퀘벡의 식민지 통치권을 영국에 넘겨주면서부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고 영국인들은 퀘벡 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불평등한 규정들을 만들었고 힘으로 억압하였습니다. 그럴수록 퀘벡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억압의 강도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을 당해야 했던 그 지난 역사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즈무스뱅 그 문구를 퀘벡의 모든 자동차 번호판에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념관이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워서 후세대에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아픈 역사를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면 마치 보이지 않는 댐이 건설된 것처럼 강 위편 물은 이렇게 탁 막혀버리고 아래편 물은 사이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평지 건너듯이 손쉽게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와 보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또 다른 12개의 돌을 메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르게 될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가서 그 유숙한 곳 앞에다가 기념비로 세우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 일이 끝나자 마침내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돼서 요단강 도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2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12개의 돌을 요단강 밖으로 꺼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요단에서 건너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선 왜 제사장들이 섰던 강 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 원래 강물 모습 그대로 이제 그곳을 다 덮어버리죠. 자, 이것은 강바닥에 세우던 12돌 기념비는 강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왜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될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기념비 자체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마음속에. 요단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비를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요단강은요, 우기 때는 그 지역에 아주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그 곳이 됩니다. 하지만 건기 때 땅이 마르고 그러면서 수심이 낮아져서 그 기념비의 꼭대기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잊혀졌던 요단강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요, 왜 기념비를 세워도 그렇게 초라하게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강바닥에 그렇게 큰 돌들이 많이 있을 리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의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이면 그렇게 큰 돌이 아닙니다. 뭐 작으면 농구공만 했을 거고요, 좀 크면 자동차 타이어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크기의 돌 12개를 제사장이 섰던 곳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는 돌들을 어떻게 해요? 길갈에 세우라고 하죠. 자, 사실 고구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다도 강개토 대왕이나 장수왕과 같이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은요, 큰 기념비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왕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처럼 좀 멋있게 세워두면 수천 년 역사 동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그 이유가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기념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 잘 알죠?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놋뱀이 우상이 되어서 놋뱀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놋뱀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되 소박하고 초라할 정도로 세우게 하신 것은 기념비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두고 새기게 하신 그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12돌은 표징을 의미합니다. 본문 4장 6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표징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오트인데 표시, 증거, 징조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 오토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마치고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몸에 이 언약의 표징을 지게 된 것입니다. 할례받은 자기 몸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표징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12돌의 기념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저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 깊은 바닥에 있던 것들입니다. 누가 저렇게 흐르는 물 깊은 바닥에서 어깨에 맬 정도의 큰 돌을 그것도 12개씩이나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흐르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죠. 자, 그들이 제사장에 서 있던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물을 막고 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지요. 또 그들이 유숙하던 곳에 돌 12를 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요단강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멈추게 하셔서 자기들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앞으로 이제 가나안 7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들은요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고 큰 성읍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 표징인 바로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념비는요. 여호수아가 믿고 따라도 될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지도자로서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사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 그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 첫 번째 큰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갈라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요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징은요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도 될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표징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될 표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표징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목걸이로, 어떤 분은 귀걸이로, 어떤 분은 몸에 치장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몸에 십자가를 그 타투를 통해 문신을 통해서 새겨넣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귀에 목에 자기 몸에 새기는 이유는 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의미가 아닌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목에 귀에 그렇게 몸에 새기고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외모를 치장하는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듯이 십자가도 너는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여 구원한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징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굉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공고한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마치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히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체험의 표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체험한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억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적어도 한두 번씩은 다 겪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에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적인 요단강과 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15년 이 캐나다에서의 삶, 지금 22년을 살아왔지만요, 한 15년 정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으로 유학생활과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고 정말 영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그 길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캐네디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15년에 그 유학생활과 부교육자 생활이 제게는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가. 그 시간이요, 제게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신비한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일들을 내가 참 여러 번 경험하였기에 현재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15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제 삶의 표징이 있습니다. 그 표징을 떠올리며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처럼 어렵고 힘드십니까? 지금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요단강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선포가 단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한 약속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2도를 세우는 것은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4장 7절 한번 보시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지카론을 번역한 것입니다. 지카론. 이 말은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지카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자기들이 누구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삼 다짐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고요. 또 기념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기념이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 앞에 와서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하고 이에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자,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장 24절의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결국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움으로 공격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도하 직전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도 하고요,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솔직하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세상과 벗하며 양다리 걸치며 내 편할 대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내 모습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제 저기 미국에 계신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얼마나 50년 가까이를 그렇게 신앙생활 만약에 이상 사신 분이라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페셔널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딱 뭔가 이게 부딪힘이 있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1만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일에 매진하면 프로페셔널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평생을 몇십 년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는커녕 여전히 내 안에 내 자만 더 살아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1만 시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며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1만 시간을 살아가 보셨냐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철저하게 유대인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가고 그 안에서 능력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대가 편해지고 점점 그러면서 믿음이 변절되고 세상에 동화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내 좋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걸쳐놓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도 요단강의 그 역사가 내 인생의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능히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도록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요, 우리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그것을 전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그분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제 아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라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가 농구에 재능이 있어서 제법 높은 단계의 그 리그에 넣었는데, 높은 단계의 리그는요, 북미 전역을 이렇게 오가며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데리고 매주 이 지역 저 지역 주로 있죠, 주말에 가다 보니까 어릴 때 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좀 홀로 서야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구로 뭔가 성공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농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 주일은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모들입니다. 예배보다 농구 경기가 중요하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 고3만 되면요, 고3 학생부서 자리가 텅텅텅 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학원 가서 하나를 더 배워라. 1년만 고생하면은 대학교 가서 너 가고 싶은데 교회 열심히 나가라. 자, 이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우리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재산만 유산으로 남겨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죠.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믿음의 유산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고 책임입니다. 단순히 신앙에 좋은 유산을 물려주면 좋겠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불구덩이에 막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못하고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죠. 자녀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동화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요, 세상과 아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의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신앙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요, 주일학교와 중고등 청년대학부 우리 좋은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할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이 매일 새벽제단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드리는 분들인데,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그 어린 시절에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졸다가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자에 그냥 누워서 자다가 오기도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참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어도 부모님처럼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어렴풋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 때문에 좀 주일날 학원에 가서 좀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된다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라. 대학교 때도 나는 놀고 싶은데 한 가지만 지켜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만은 꼭 지켜라.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무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 예배 나가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그런 신실한 모습이 저에게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정말로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였을 때 부흥에 참석하는데 그때 정말 본 어게인 되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결국 하나님의 때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결국은 자녀들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각인됩니다. 가정에서는요, 벌거벗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진짜 배기가 사회에서 진짜 배기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야.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야. 그런 모습만 보여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녀들은 어디 밖에 나가서 막 세상 가운데 떠밀어도요, 결국은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을 때,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갔을 때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산의 태종대는 사진을 보시면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절경이 아름다운 반면에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한다고 해서 자살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자살을 하니까 그 구청에서 그곳에 한 상을 세웠는데 모자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하얀 동상인데요. 그 동상 덕분인지 자살바위에서 자살하는 그런 비율이 훨씬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자상을 보면서 어릴 적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그래 죽을 생각을 했다가 어머니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결국은 자살의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하물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머니 모자상만 봐도 자살 생각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인 동시에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건 너 알잖아. 지금도 이 힘든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국은 기적은요, 누구에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 사람에게 그 기적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바로 지금이 믿음의 기념일을 세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결단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리고 왜 내게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지 않느냐고 항상 불평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 내려달라고 복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 그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한 사람 요수아가 있었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서 나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영향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이를 믿노라.
주신 나 어둠 말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마음 다해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갖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물질의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가버가 드린 두렵돈을 더 크게 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구제하고 전도와 선교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자가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코비드-19가 계속해서 3차 대유행이 이제 벌써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를 보았습니다. 항상 자기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른다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방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이 하나님을 내가 격려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 우리 줌으로라도 예배 참여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새벽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도 다 나오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수요일 날은 7시 30분 저녁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우리 각 부서 영아부부터 아동부 그다음 청년 청소년부 주중에 모임을 줌으로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시간 아이들을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이 속속속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결단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